또 보시죠. 일단 오늘부터 62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좀 설명되지 않은 분들 읽어보시면서 그 빈 공간에 성경 구절을 채워 넣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도록 하시고, 시간상 오늘은 제가 오늘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내일 새벽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62페이지 옆에 보면은 두 번째 주제가 나오죠.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7페이지) 펼치시고요. 전도는 어떤 기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필요성. 이 전도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전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전도, 이 말은 전할 전자를 써서 도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 그러므로 기술이 아니고, 전도란 기술이 아니고 도를 가진 자가 되어야 그 도를 전해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제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 그러면 이 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바쁘지만 잠깐만 또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이란 사도 네 가지 도가 세워지고, 그 네 가지 도를 갖출 때, 네 가지 도를 갖출 때 제대로 된 영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 삶을 네 가지 도, 이거를 저는 사도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이런 말들은 교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교제는 어떤 진행하는 방향만 잡아놨지 실제 내용은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신앙입니다. 사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주님께로부터 먼저 부름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합니다. 사도. 그렇게 하는 그 사도, 그게 사도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네 가지 도의 사도입니다. 네 가지 도. 신앙은 네 가지 도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영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신앙이란 어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자, 요게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책에 봅시다.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봅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크게 말합시다. 정신을 차리시고 크게. 자, 시작. 어젯밤에까지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은
제게 인생, 제 목회와 제 인생과 제 목회에 평생을 외치며 붙들고 가는 방향성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십자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부터, 법으로부터, 그 법을 범할 때 죄인 되고 그 죄,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죄는, 또 신약에 나오는 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죄는 윤리 도덕 이런 부분의 죄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윤리 도덕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윤리 도덕 교과서로 보고 자꾸 율법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구속사적인 복음적인 성경을 보는 눈을 빨리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처음부터 끌었다가 무슨 죄인지 그렇게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 이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날 위해 오셔서 이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완전한 저주 세 가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날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이라 그랬죠. 저기 칠판의 내용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내 모든 저주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전부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찬란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자유자요,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총체적인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십자가에 관한 진리,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십자가 종탑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뒤지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겠지만, 살아난 내가 볼 때는, 살아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능력일 수밖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와서 말씀해 드렸나 모르겠다,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동네 근방의 온천에 가서 어떤 까까중하고 얘기했던 얘기 했지, 생각나죠? 네. 거기서 중이 내보고 물은 말이, 교회에도 도가 있습니까? 아주 가소롭게 묻는 거라. 가소롭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교회에 도가 있냐고 물어서 그 친구를 옷 벗기고 머리털 길러주려고 바로 앉아가 시작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지금도 억울해요. 많이 억울해요. 그래서 죽만 보면 계속 합니다. 버스도 길가에서도 죽만 보면. 남의 종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남의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 문제지. 예? 그의 영혼 문제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게 제대로 갖춰지면 두 번째 말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전도는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아닙니다. 이 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사과나무가 사고가 맺히듯,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리게 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 봤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리게 하려고 무슨 특수 학습을 봤습니까? 두 번째가
이 도가 되면 두 번째가 되는 도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도란 두 번째 도인데요. 이게 성도가 됐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뭐가 거룩한 줄 아세요? 거룩이란 뭔 줄 아세요? 거룩이란 구별인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를 거룩이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가치관의 변화.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좋았던 것, 예수 믿기 전에 목숨처럼 사랑했던 것,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아니면 안 됐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았던 것이 예수 믿으니까 그 최고 좋은 것이, 최고 좋은 가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생긴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가치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가치의 변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근데 와서 헛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찌릅니다. 주님은 원래 그러세요. 바로 찌르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누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거기서 간다는 가고 못 가고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제일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가치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르죠.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정리만 되면 물도 불도 가리지 않습니다. 물도 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3장 3절에 가고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요? 빨리 말씀해봐. 볼 수 없다는, 본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여러분들에게 한 3초 정도, 한 3초, 5초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환상 중에 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좋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이었는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좋은 것이 바뀌어지고 소중한 것이 바뀌어지고 중요한 것이 바뀌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술을 처먹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왜 계속해서 11조 안 하고 띵가먹고 거짓말할까요? 더 좋은 일이 뭔지 몰라서 그럽니다. 더 좋은 일이. 왜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꾸 주일 범하고 이럴까요? 더 좋은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서 눈이 아직 안 열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신비한 현상만을 자꾸만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여기 1번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열려요. 1번이 되면 1번 어제 밤까지 말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내 신앙의 베이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 채색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내 구주 예수, 내 삶의 이유 예수, 내 노래의
내 노래의 제목이 되는 예수,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의 가사가 되시고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이 5절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예. 이 십자가의 도가 세워진 사람이라야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고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1번이 안 된 사람한테다가 다른 어떤 종류의 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주장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님은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요, 혈통으로나 이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건 이것 외에는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영적인 탄생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반복하면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학벌이 아닙니다. 언변이 아닙니다. 전도를 못한다는 건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일시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바꾸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크든 작든 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업주부이든 간에 내게서 전도의 열매들이 1년 52주 365일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진리 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면, 이런 식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치명적인 병, 암보다 더 치명적인 병에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 주일날 잘 나가고 뭐 11조 뭐 쫙 하고 이 가면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겠냐? 그거 가지고서는 100점짜리 교인이 될 수 없어요. 11조나 주일 성수도 1번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것이고 1번이 될 때 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 가지고 형식 가지고 본질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계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1번이 되어야, 1번 새로 태어나게 하는 요소가 1번이 제대로 되어야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이 제대로 안 된 사람에게 2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번인 3번입니다. 세 번째 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부활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다시 반복됩니다. 두 가지라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식의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이 아니고 두 가지라, 그건 똑같은 건데 동일하게 두 개 다 1번이다. 그런데 두 가지 1번인데 기도와 전도와 기도는 하나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 없는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는데 기도 없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인데 세 번째 도가 기도예요. 기도. 이거는 더 중요한 의미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그냥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 기도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기도와 중언부언은 다른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의 자격부터 획득하세요. 기도의 자격.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2번이 될 때 드디어 3번
기도의 자격자가 됩니다. 기도의 자격자란 말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든 또는 뭐 묵상으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공예배 때 기도하든 기도하죠. 기도인데 이 기도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내가 표현을 좀 세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험을 보기 원하시거든 기도의 효험이 안 나타나시거든 1번 2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막 뛰어오더만은 아빠! 내가 못 알아듣고 하니까 막 뒤에서 막 크게 부르는 기라 아빠! 그래서 뭔 새끼가 시끄럽게 하나 싶어서 돌아보니까 날 보고 가는 기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은 게네. 아빠! 하더만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10,000원만 줘요. 내가 왜 줍니까? 제가 왜 줍니까? 그 친구한테 왜 줘야 돼요? 의미 없어요. 저 이상한 놈이네 저거 하고 가는 겁니다. 지는 목 터지게 뒤지게 불러도 나 상관이 없어요. 지는 목 터지게 뒤지게 불러도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지 목만 아플 뿐이라 난 상관이 없어요. 이게 1번 2번의 문제입니다. 1번 2번이 안 되는 사람에게 3번은 결단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뭔 줄 아세요? 특별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뒷걸음하다가 뭘 밟은 거면 끼로 아이고 막 아무거나 씹으면 되는가 봐. 막 아무거나도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게라는 말은 1번 2번이 된 사람에게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여 금식하면서 주여 제게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창원시에서 제일 큰 캬바레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여 금식 27일 했습니다. 뒤지라고 내빼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할까요? 가치의 변화. 1번이 안 되면 2번이 안 됩니다. 1번 2번이 안 된 사람은 성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된 사람은 3번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해봤자 듣지를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내한테다가 아무리 목 터지게 해보이 내가 불쌍해서 일반 은총은 줄 수 있어요. 내가 얘기를 왜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기, 바람, 물 일반 은총 속에 기도입니다. 기도도요. 자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면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이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으로 맞이하여 드려 주인을 바꿔가 새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맨기로 생긴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기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는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라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 기준 캬바레에서 말겠는데요.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궁둥이 니꺼 내꺼 부딪히게 해가지고 술 채미게 가지고 지정신 빼가지고 난 돈 많이 벌어먹죠. 돈 뽑아먹죠. 가치의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들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들이에요. 세 번째가 되면요, 드디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드디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전도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그리고 자봐 십자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시고 나니까 그분을 내 구주로 맞이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건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됐으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내 삶의 전부를 다 맡기고 필요를 구하고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좋을 때도 슬플 때도 다 얘기하면서 교제가 됩니다. 교제. 이러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제 나가서 말하게 됩니다. 전도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인생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전도예요. 이거는 다시 처음에 내가 오늘 새벽 설교 시작할 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내 내면에 정리가 될 때 이런 구조에 의해서 전도는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기술이나 개인적인 사람이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라 그래. 사도 네 가지 도를 갖추어야 된다. 이래야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네 가지도.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지금도 나는 지금까지 20년을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모든 설교 새벽 낮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밤 예배거든요. 낮 설교, 밤 설교, 새벽 설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일날 했던 말씀이 주일 밤에 나가고 주일 밤에 했던 것이 수요일날 또 다시 구역 공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주일 거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간 설교가 공적으로 4번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신앙은 여러분 전도는 아니죠. 신앙은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목회자는. 난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뭘 지식을 지금 쌓아주는 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미디어 매체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미디어 매체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그 진리를 삶에 실천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빼버릴 게 뭐냐면 진도 빼라. 진도 없애라 이 말이죠. 진도. 그리고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끊임없이 듣게 해야 됩니다. 저 바닷가 쪽 어느 도시를 제가 집회를 갔어요. 점심 먹고 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밥을 대접했던 장로님이 살짝이 와서 내 손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남으래.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한무들기 이렇게 나가는 중이라. 그래서 장로님이 내 손을 살짝 잡길래 그 카운터 앞에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잠깐만 남으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머지들은 몰려가고 나는 이제 뭐 이쑤시개 뽑는 체 하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담임 목사 나가시고 그러니까 나를 손잡고 잠깐만 방으로 가재. 아까 밥 먹었던 방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을 10몇 년 모셨는데 한 번도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이러나 저러나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만 해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목사 참석하면서 강한 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강한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뭡니까? 그분이 날 세워놓고 앉아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대요. 근데 자기가 아는 선배인데 이 장로님이 자꾸 후배된 자기한테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더래요.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자기가 따라 나왔대요. 예? 그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후배를 어느 날 교회로 오라 그래서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다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서로 마주 앉아서 김 선생 어때?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참
나 고맙다. 어떻노? 이러니 이 사람이 밥을 잡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게 결국은 국까지 다 잡수거나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입을 닦으면서 장로님 다음 주부터는 저 교회 안 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청천벽력 아닙니까? 조탁하고 다음 주 또 온다하고 이래 됐긴데 전도자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물었대. 장로님이 와 가는데 그랬더니 장로님 선배님 제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아시죠? 나는 장로님 오락할 때 교회 오락해서 자꾸 오락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머리 뒤통수를 때린 말이에요. 나는 장로님이 교회를 자꾸 오락할 때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하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지? 교회 가면 하늘 소식을 들을 수 있겠구나. 나는 하늘 소식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소식이 궁금해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소식, 하늘의 소식은 한마디도 없고 TV 틀면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무슨 뭐 철학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전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린 얘기하면 안 되죠. 저 TV 틀면 나오는 얘기 들으려고 제가 교회 오겠습니까? TV 앞에 있으면 되죠. TV 앞에 안 올 겁니다. 이러고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심장이 멎는 듯 가슴이 아팠던지.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뭐는 말이야. 목사님 내 손을 다시 잡으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요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 좀 매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권면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도 굶주려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장로 그 교회 설교는 25분 정해져 있대요. 딱 그러는데 25분 정해져 있는데 25분 넘어가면 어른 장로가 신호 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알아들어야 돼. 두 번째 그런데 계속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25분 설교 중에 약 20분 정도를 노무회가 어쩌고 노무회가 어쩌고 이러면서 열을 올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교인들은 의식 있는 교인들은 아이고 언제 본문으로 돌아갈래나 언제 본문으로 돌아갈래나 언제 본문 할락하지. 그러다가 시간 보니 기침소리 나기 직전이거든. 하기 바로 직전이거든. 여기는 서둘러서 뭐 말하고 마치는데 이래가 되겠냐는 거죠. 이래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강단이 절대로 정치 연설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에 눈 감고 정치에 둔하고 그러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이게 빠른 길 같죠. 큰 소리 내고 물러가라 쌓고 부시고 그러면 그게 빠른 길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빠른 길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위해서.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듭니까? 바꿔달라 그러세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피켓 들고 나가서 으쌰으쌰 하고 말이에요. 부시라고 그러고 말이죠. 물러가라 그러고 이건 우리 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자꾸 왜 정치 얘기하고 누구를 까고 누구를 높이고 이게 무슨 뭐 어떤 당의 무슨 뭐 대변인입니까? 교회인 성도들 의식 있는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굶주려 가지고. 그분 얘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역시 철학한 친구 다 봐요. 나는 하늘 소식이 궁금해서 하늘 소식 들으려고 왔더만은 하늘 소식은 전혀 안 하고 TV 틀면 나오는 얘기 그거 왜 합니까? 그거 내가 그거 들으러 오겠습니까? 됐습니다. 참 치명적인 얘기죠. 치명적인 얘기.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가 설교한다고 생각할까 이라 지금도. 자기가 설교했다고 생각할까 이라. 여기가 무슨 연설하는 데입니까? 어디 여기가. 강단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연설하는데 그게 어디가 여기가 무슨 뭐.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늘 소식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1번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그럴 때 그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율법으로 내리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막 쪼은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만하게 성도도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보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 어떤 부흥사명기로 제가 돈을 짜냅니까? 무슨 목사를 섬기라 합니까? 내가 무슨 무슨 목사한테 충성하라 합니까? 내가 돈을 내놓으라 합니까? 그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건 뭐냐면 11조를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돈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돈 아닙니다. 그 돈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란 말이야. 내게로 돌아와야 내가 너한테 갈 거 아이가. 너 내 품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어째야 되는데요?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고백하는 고백의 증거예요. 너 내게로 돌아오란 말이야. 내 품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왜 돌아갑니까? 11조 헌물이라. 하나님 품 바깥에 있는 사람은 11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1번에 대해서 1번이 제대로 되면 2번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도의 권세 가지고 이제 그 능력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사도신앙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얼만큼 이거를 잘 조절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듣고 알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러느냐의 관건입니다. 이게 될 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된, 가치관의 변화. 왜 술 안 먹어요? 먹으면 지긴다 하니까 아니올시다. 그렇게 강요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담배 왜 못 끊어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고? 그래서 끊습니까? 2주일 보세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피다고. 자, 그러면 67페이지 이제 연결해 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불신자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제 생겼어. 그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그들은 수갑 채워진 상태입니다. 누가요? 내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형제가 수갑 채워져 있습니다. 수갑. 죄인이니까 당연히 수갑 채워졌죠. 저주로 수갑이 꽁꽁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 총체적 저주, 환경, 정신, 영, 완전한 저주가 지금 인생 전반에 진행 중입니다. 어쩔 거예요? 남편 이대로 둘 겁니까? 그러고서 집안이 될 것 같습니까? 아들 이대로 둘 거예요?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면 인생이 풀립니까? 그래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도우미하고, 이게 옳은 일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2차 도우미 나가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저주 풀어야 됩니다.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안 풀어주면 대학 아니라 대학 할배를 졸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어쩌갑니까? 이 수갑부터 풀어란 말이에요. 수갑. 이해 안 돼요? 근데 법으로 그랬죠. 법. 이 법에 묶여서 법을 범함으로 죄인 되어진 수갑부터 풀어주라고. 누구를? 남편을 풀어줘야 돼요. 자식을 이거 풀어주세요. 형제도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다가선다고요. 그리고 로마 3장 10절로 23절, 이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오로지 목구멍, 오로지 이거 위해서 죽이고 밟고. 넘깁시다.
68페이지. 여러분 읽으면 돼요. 뭐 다 이 정도 성경 구절이 하면 읽으면 됩니다. 자, 70페이지. 그러면 이 전도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는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고 전도는 언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교재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70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70, 71 이후로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우선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우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시죠. 자, 그런데 전도하러 보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어떻게입니다. 왜에 관한 말씀 아니고 왜 여기서는 어떻게입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이 뒤에도 12, 13 쭉 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도를 가르쳐서 보냅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여기 쭉 나오는 얘기인데 11절에서 주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거든 또 돈 준비할 거 없다, 신발 새로 뭐 한 벌 여벌로 가질 거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어떤 동네 갔잖아. 그러면 그 집에서 먼저 이걸 찾아라. 어떤 동네에 갔거든 제일 먼저 이걸 찾아라. 이 사람을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게 전도할 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숨어 있는 비밀 열쇠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두 번째가 집입니다. 집.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집에서 머물면서 여기 집에서 불신자를 만나고 하는 집이라는 것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이래서 말입니다.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동네를 복음하는 베이스 캠프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는 초대교회 1세기 살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 47절까지입니까? 여기를 보니까 특별히 46절 47절에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집이라는 개념과 떡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보세요. 합당한 자, 집, 떡, 음식입니다.
요거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제일 먼저 할 일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전도에는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워낙에 저분이 아주 스마트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해요.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하우스 사역을 이 교회가 평생 목회의 어떤 방향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성도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신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공간 환경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어떤 목회, 평생 목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강조하는 목회의 어떤 슬로건들이 잘 정리돼. 지금 저 붙여놨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은 하우스 사역 관련된 환경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 먼저가 뭐냐면 저기 제 사진이 붙어 있는 저쯤에 뭐가 있으면 좋으냐 그러면 세 가지 하우스 사역, 세 가지 이 표현이 구호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좀 어쩌지만은 세 가지 구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 첫째가 말입니다. 찾아보자입니다. 찾아보자. 이게 첫 번째예요. 찾아보자. 두 번째가 말해보자입니다. 세 번째가 데려오자입니다. 모셔오자, 데려오자 이렇게 하는데 이따가 제가 마무리할 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시간이 엄청 지나가니까 저를 보세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뭔 줄 알아서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자예요. 두 번째가 그 사람한테다가 말을 시기 봐야 될 거 아니라 그래 봐야 이 사람이 믿을 낀지 안 믿을 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니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생각되거든. 두 번째가 데려옵니다. 세 번째가 데려오죠. 여기가 집입니다. 집 베이스 캠프. 어떤 동네에 모르는 동네에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 창원을 이렇게 좀 도해 영적 도해처럼 창원시를 도해하세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도해하듯 도해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센터에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할 것이냐? 떡입니다. 떡은 말입니다. 어제 배우신 대로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 떡은 예수입니다. 예수. 떡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냐? 예수님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부흥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성장 전략입니다. 새로 살아남았을 수 있었던 전략입니다. 그럼 요거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 가서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 그랬을 때 합당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루디아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그 동네에 성령의 인도받아 갔어요.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까? 바울의 관심은 이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세요. 우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댕기다가 보니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전략을 그대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교회 갑시다 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프로치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쉬우냐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부담만 내버리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전도란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요것만 확인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 머릿속에 이마에 안 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말을 해봅니다. 두 번째 구호처럼 찾아보자, 말해보자.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을까? 난 궁금한데 가면 내가 물어볼게요. 올라가면.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때 추후 예를 들면 한 30년쯤 됐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가 예수님 사후 예를 들어서 한 30년쯤 아니 20년쯤 됐다면 여러분 혹시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젊은 청년 예수라는 분이 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그럼 뭐 소문 다 났잖아요. 예, 뭐 들었어요. 뭐 그랬다 카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었는지는 모르시죠? 뭐 자기 죄로 죽었다 하던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라 그래서부터 해서 바울이 복음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서 언제든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죽은 것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올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죽었는지를 말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여자 중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교회로 데려오겠다는 부담만 버리면 전도는 실제로 됩니다. 내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와서 전달해주는 그런 얄팍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있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다만 오늘 아니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하여튼 무조건 전도는 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말을 해봐야 됩니다. 찾아 나서서 말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여기 안 쓰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자주색 옷감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대요. 듣고 있었대. 루디아만 들었습니까? 여러 여자들이 있었죠. 몇 명이 더 있었죠.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란 누구냐? 내가 어떤 접근을 해서 짤막하게든 길게든 몇 마디 말 안 해도 상대방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전도되도록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정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반응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한쪽은 악하게 대합니다. 거칠게 반응합니다. 아니면 무감각하게 무반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은 누군지 몰랐는데 탁 튀어나옵니다. 어디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어느 교회신데요? 예, 저 창원 성막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동에 있죠?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저도 지금 교회를 나가려 그러는 중인데 지금 교회 어디 갈까 지금 그러는 중인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유의 어떤 선한 반응을 보이든지 이래서 선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내 언변이 아니고 내 기술이 아니고 내 언변이 아니고 내 기술이 아니고 나는 그저 내게 오신 예수님의 자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 자랑을 꺼냈는데 상대방 누군가가 듣더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도 지금 교회 나가 보려고 하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순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하겠는데 저녁으로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전도는 기술이 아니고 언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오늘 새벽에 시작했던 메시지 첫 번째, 전도는 기술이 아니다. 언변이 아니다. 전도는 나는 말입니다. 내게 오신 십자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했더만은 그 중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듣더만은 내게 선하게 반응하는 거라.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이고 살리고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살리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건데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내 재주가 아니고 내 언변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수 믿도록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삶의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해보란 말이야. 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해보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할 것이야. 하다 보니까 루디아처럼 이런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돈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만나도록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2번, 3번 만나면서 관계. 그래서 전도는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안 됩니다. 전도는 관계를 잘 못 만들어가는 사람 안 됩니다. 관계를 연결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녁에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조금 더 많이 모일 거니까 저녁에는 조금 더 많이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마지막 관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줍니까? 이걸 저녁에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 부분이 되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데려오면은 무슨 말을 해줍니까? 무슨 내용을 전해줍니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됩니까? 요걸 제가 밤에 할 거예요. 요걸 할 거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손에다가 쥐어줄지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밤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갑시다. 찾아보자. 크게 말해.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이 지난번에 안 해봤어요? 자, 이거를 예쁘게 저렇게 써서 저쪽에다가 이렇게 싹 붙여놓으면 이거를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군대에서 애들 훈련시킬 때 기본교육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훈련할 때 이렇게 저 어디까지 이렇게 선착순 시키는 거예요. 또는 애들 앞에서 이렇게 소락대기를 자 5초간 발사.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소락대기를 지르게 하냐 그러면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기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성, 집중성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소리를 지르며 함께 외칠 때 집중성, 연합, 단합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힘껏 줌을 쥐고 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구호 준비. 야. 안 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구호 준비. 야. 이렇게 딱 걸어서 하란 말이에요. 다음에 제가 손 들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할.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그 다음에 5초간 발사하는 거예요. 와,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죠? 다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일어서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새벽 예를 들면은 새벽 예배, 뭐 오후 예배 이렇게 해도 언제든지 주일날 낮 예배도 그러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성도들을 한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집중력을 높여주고 사기를 높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자 구호 준비. 크게 구호 준비. 더 크게 구호 준비. 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그 마지막에 두 팔을 들고 와 하는 거예요. 이게 5초 이상 내가 시간을 잴 거야. 하나, 둘, 셋, 넷. 자, 구호 준비. 오늘도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와! 이게 좀 지금은 조금 어색하죠. 이 3초밖에. 목사님 시간 쟀다. 이걸 계속하면요, 이 속에서부터 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깔아져 있다가도 이거 하면은 이 통일성, 집중성, 단합성 자, 구호 준비. 오늘도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와! 앉으세요.
저녁에 요번 집회 마무리 메시지가 저녁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번 기회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주인공 돼야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요 가치관의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저녁에 보시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